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이 은혜로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4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누가가 또한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세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두기고였죠. 그 두기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본,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입니다.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해 복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고, 또한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소리가 좀 울리시나요? 괜찮으시나요? 듣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울려서 근데 여러분이 듣기 좀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 또 대마가 아니죠. 마가 이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초질간 시종여일을 해야 된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의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으려며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또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여기 에바브라라고 나오죠. 자, 이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때 한 180km 떨어져 있었던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가 그 먼 거리를 와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 첫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좀 웃으세요. 즐거우시라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해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에바브라가 어쨌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죠. 만나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들음이 어디서 듣게 되냐면 지금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한테 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같은 연금 중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편도 1,500km입니다. 1,600km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2,000km로 보는 데인데 어쨌든 막 찾아서 1,500km, 그럼 왕복이면 3,000km라는 겁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 좋지 않아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육로든 해상이든 간에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생명을 담보로 한 채 만나러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거리를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전해주고 이야기해준과 동시에 그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서신, 편지, 골로새서를 써서 에바브라의 손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1,500km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3,0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된다. 왜 에바브라는 그 사도 바울을 굳이 만나기 위해서 무려 1,500km나 떨어진 편도죠. 왕복은 3,000km입니다. 거기를 왕복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에바브라에게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교회가 이방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이방 교회가 하는 어떤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여정길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 드리는 게 맞지 않아? 내가 가는 게 맞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단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된 영지주의자들 들어와서 끊임없이 어떤 고행, 수행, 다시 말해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고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몸을 힘들게 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짓 복음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이 골로새서에 있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도대체 신앙의 기준이 뭐냐? 이단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된 복음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알려달라.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교회다움으로, 성도를 성도다움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로마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 그에게 답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단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1500km 왕복 3000km를 오가면서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복음의 지침을 받고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3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3절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오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그 다음에 라오디가 이 트라이앵글 형식으로 삼각형 주변 지역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에바브라가 복음의 어떤 답을 갖고 와서 자신의 골로새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계속 순회하면서 이들 이방 교회도 역시 우리 교회처럼 온전하게 교회 다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025년을 우리 공동체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라. 자, 지금 이 에바브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를 얘기할게요. 우리 전민 중문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전민중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교회는 에바브라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2025년이 시작되면서 사역의 헌신의 자리에 같이 갑시다라고 했을 때 주차로, 안내로, 식당으로, 카페로, 셀장으로, 교사로, 청소로, 설거지로 그냥 막 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겠다라고 결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100% 모든 성도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날이었어요. 그 1층 로비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써 있는데 딱 보니까 조성웅 목사, 원미선 사모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이 힘드시지 않나요? 제가 그 짐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저를 좀 시켜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사실 맞아요. 이전보다는 사역하는 것이 좀 더 많아졌어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어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졌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감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떤 나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 헌신의 수고의 자리에 못 들어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내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수고의 자리에 못 들어온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 바라볼 때 제 마음에 그 성도님이 말씀하신 그게 귓가에 맴도는 거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시겠다. 난 정말 하고 싶은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속이 편해요. 그냥 고민하고 고민해봤자 결국 나오는 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고 몸만 아플 뿐이에요. 그냥 그 성도님이 했던 말이 여러분들이 충청도기 때문에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 집에 가서 잠잘 때는 하늘 보고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간 될 때 꼭 감당해 드리겠습니다. 들려요. 막 들려요.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위로가 돼서 가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하게 됩니다. 뭘 기대하냐면 우리 공동체는 참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알아요. 그 특이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의 자리에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봅니다. 그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저는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자와 앉아있는 자, 되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서서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나도 앉아서 하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오늘 에바브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올 한해 여러분들이 엄청난 전도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수고가 애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청소하고 셀장을 하고 교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수고와 애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수고해야 될 것, 이 수고는 우리 전미인중목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꼭 해야 되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본문 4장 12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자, 보세요. 여기서 에바브라가 그냥 어떤 사도 바울의 지침만 가지고서 성도들을 세워간 게 아닙니다. 이간 것이 뭐냐면 애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써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고니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쉽게 축구를 90분 뜁니다. 맞습니까? 축구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축구를 90분 동안 뛸 때 그냥 설렁설렁 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70이 다 됐는데 열심히 뛰십니다. 저도 생명을 걸고 뜁니다. 아주.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90분 동안 전후반을 뛰고 달리고 애쓰면서 마지막 종료 휘슬이 딱 울릴 때 운동장에 주저앉아요. 특히 7, 8월 달에 경기 같은 걸 보게 되면 선수들이 정말 입에 단내가 나서 토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바브라가 그런 모습으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출발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교사를 하든 셀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 설거지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뭐든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무엇이다? 기도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사역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지 않다 다 떠나서 내가 전미인중목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없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사역은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이 되는 사역은 지칠 수밖에 없고요, 지치는 사역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앞서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 하나 할지라도 그 먼저 앞서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기도의 수고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올 한해 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수고를 이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더 나아가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좌우 서로 잘났다 저로 맞다 그냥 끊임없이 남만 죽이게 애쓰고 있는 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수고를 버리지 마시고 기도의 수고를 통하여서 모든 수고를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먼저 누가하고 대마가 나오는데 이 대마는 누구냐면 이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이름이 나오죠. 대마,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 언제 떠났냐?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때 함께 있었던 대마가 이런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박해를 하다 보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 속에 대마는 그 대마가 아닙니다. 요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혹시 나중에 성경을 너무 자주 보시니까 이 대마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질됐구나. 아니에요. 동명이인의 대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나서 오늘 중요한 건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잘 알고 계시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여러분의 사고 속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좋은 직업, 엘리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되게 쉽게 생각하지. 그건 그까이 거 내가 할 수 있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의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의사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었냐면 자신이 부리던 노예, 어떤 천민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의학 기술을 가르쳐서 써먹는 의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대우가 좋고 더 나아가서는 환자를 볼모 삼아서 파업을 해서 자신이 진료를 안 해버리는 이런 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우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어떤 청난 직업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누가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평생의 생명의 동력자로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하고 괜찮은 분이신데 정말 빈틈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서신서를 딱 읽어보면 별 희한한 걸 시킵니다. 야, 집에 두고 온 옷 좀 가져와라. 뭐 파피루스 써놓은 것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여튼 뭘 흘리고 많이 다녀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분이 글은 잘 쓰는데 언변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무시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일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더 큰 것은 육신의 질병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셨어요. 사실 언제 죽어도 그냥 저 사람 당연히 죽는다. 왜? 박해 때문에 매 맞고 뭐 갇히고 하여튼 모든 몸이 다 골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치료하지 않는 질병도 갖고 있어요. 그게 정확한 건 모릅니다. 안질이 될 수도 있고 간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중이 재물이 못 같듯이 자기 질병 남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고치는데 자기 질병은 못 고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붙여주셔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떤 질병에 없고 육신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누가 의사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누가는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이죠.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올 한해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공동체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12광절 부흥성회 때 상남교회, 성남교회인가요? 우리 정민양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필연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만나게 하셨다. 정답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 특히 공동체가 이 전민중문교회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필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필연적인 관계를 왜 갖게 하셨느냐? 서로에게 사실은 다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모두 다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이,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 필요한 사람의, 다시 말하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중요한 이거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자, 쉽게 누가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자기를 생각했다라면, 누가 자신만을 생각했다라면 그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다. 갈 때마다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죠. 나를 생각했다라면 저 1500km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 왕복으로, 그것도 2번 갔다 옵니다. 2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거 갔다 오겠냐는 거예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감겨져 있냐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함께 묶임받은 필연적인 관계를 맺은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필요한 사람이 어디로 간다? 희생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씀을 넘어서서 희생의 자리까지 갔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으셨어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물론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십자도 꺼내지 못할 우리들의 자그마한 희생이겠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 우리 모두 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마지막 우리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골로새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정도, 아멘, 맞습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줬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하여서 그가 몸소 보여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희생이 왜 필요하냐면 그 희생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멋진 것을 만들어내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흘러왔듯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이것이 공동체 각 심령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로,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로, 세상을 넘어서 우리나라 가운데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는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희생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요 그 희생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삶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만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토요일부터 그 무음으로 바꿔놓으신대요. 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보면 은혜가 돼요. 목사가 은혜가 돼요. 12강줄이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앉아가지고 저 지난 수요일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37분 설교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할렐루야. 다음날 80분을 하셨습니다. 전날 안 하신 거를 다른 분이 오셔서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닌 척하니까 또 나만 이상한 사람 되네. 제가 강력하게 가서 얘기했는데 너무 힘들다.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회의 때 엄청나게 열변을 토했는데 이런 반응이라면 알겠습니다. 2시간씩 하라고 제가 가서 다시 이번 주에 가서 말씀 끝나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그 모습에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게 희생이거든요. 사실 누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새벽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누가 좋겠습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실 유튜브 보면 되죠. 유튜브 잘 나오는데 굳이 꾸역꾸역 추운데 13도씩 되는데 영하 13도씩 되는데 와갖고 앉아가지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서 누구에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는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음걸음마다 올 한해 걸어가실 때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먼저는 기도의 수고와 애씀입니다. 그 기도의 수고 애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이어서 그 희생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주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남편, 자녀, 아내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희생하시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 반드시 견고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그 희생이, 우리 공동체의 희생이 이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서 주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